이번 연도 들어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금요 찬양 예배가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집중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한 주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또한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 주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위해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주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베트남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시간인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임원들과 찬양팀이 오늘 MT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건물을 하나 얻어서 MT 장소를 가까운 데 얻고, 그리고 한번 금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본인들이 한번 찬양 인도를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다음 세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찬양 인도도 잘하고, 또 세션들도 좋고, 또 싱어들도 참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몸으로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MT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과 임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 중고등부의 리더들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답 딱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 17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고등부 나이가 됐겠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이 요셉이라는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신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셉이 오늘 보면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바로의 신하가 있었는데, 친위제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의 손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외국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친위대장의 노예로 팔려갔다, 일이 잘 풀렸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완전히 인신매매 당해서, 그것도 애굽이라는 외국 땅에서 노예가 돼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친위대장 집에서 중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살에 요셉의 청소년 시절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 앞부분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뭘 잘못했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17살에.
뭐 성경을 몇 독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이랬던 청소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 함께 잘못하는 일을 동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형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이 멀리 가서 양들을 칠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눌 정도로 아주 믿음도 좋고 성경도 사랑하고 또 바른 생활을 했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17살의 청소년,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모함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가족이, 형제가 인신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족쇄에 끌려서 그 사막길을 며칠 동안 막 지나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는 막 사람들 세워놓고 그 노예시장에서 경호대장이 저놈 했는데 요셉, 그래서 요셉을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은. 그러니까 집도 떠났죠, 가족들도 잃어버렸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인생 밑바닥이 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세상적인 평가는 안 좋을지라도 성경적인 평가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역형으로 쓰인 결과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인간, 어떻게 청소년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인생인데,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잘 풀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잘 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평가죠. 성경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네, 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순조롭게 요셉의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통케 하고 있어, 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순풍을 만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 내 뜻과 다르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인생이 진행되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고난 중에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일이 세상적으로 잘 풀려도,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대학에 가도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붙잡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내 편이 돼 주시는 것, 주님이 내 주인이 돼 주시는 것, 만약에 그것이 된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이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집을 떠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이 고난과 연단을 끝낸 다음에 내가 내 시간대에 이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연단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잘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부모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펼쳐지면서 그것도 그렇게 이쁨 받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어여쁨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는 막 일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굶고 그러면서도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모든 노예들보다 인정을 받아서 요셉이 그 안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라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그 가사의 모든 일을 그에게 대리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야, 네가 이제부터 우리 집을 도맡아 해. 다른 부분은 내가 신경 안 쓸게. 네가 다 해. 노예들도 관리하고 뭐 집에 있는 재산도 관리하고 이런 밭과 이런 농작물도 다 관리해 하면서 준 위치가 바로 가정총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렇게까지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지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맡은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 상반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에 땐부터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를 삼은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의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요셉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면 그 가운데 그가 간 장소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딴 데 보내면 거기에 또 복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이 성공한 거죠.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총무도 됐죠. 인정받고 있죠. 그 집에 막 복이 내리니 주인이 얼마나 잘 대해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인생이 잘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거기에 있었던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의 아내가 이번에는 17살이 된 요셉의 청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짓을 했다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성적으로 유혹했다. 그러니까 나랑 성관계를 갖자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 눈짓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겠습니까?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살 청소년. 그 피 끓는 나이에 이 아내가 막 유혹을 하고 힐끗힐끗 보면서 막 괘씸추레한 눈을 뜨고 야한 옷을 입고 요셉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매일 볼 때마다 요셉 막 이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또 노예 생활이잖아요. 부모님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랑 관계를 맺자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에도 유혹이 들고, 요셉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살 난 청소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로 난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뿌리치고 외면하고 어떻게든지 그 여인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하필 그날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만 딱 있는 그날,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오늘 날 잡았다, 드디어 찬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늑대가 돼가지고, 여우가 돼가지고 이 요셉을 완전히 삼키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요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는 여기서 걸려들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여인이 잡고 있던 옷을 벗어서 던지고 요셉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짓는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가 죄까지 지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이 17살 피 끓는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는 이 여인이 180도 변화되어서 바뀌어가지고 이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이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고 자신의 남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요셉을 지하 감옥에 쳐넣는, 그 중에 살인자들만 들어가고 애굽의 반역자들만 들어가는 완전히 감옥 중에 최악의 감옥에 요셉을 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으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운이 없네, 재수 없네, 완전히 인생 망쳤네, 이러다가 완전히 인생 끝났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다시 23절에 요셉을 향한, 지금 이 어려워진 요셉을 향한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가 되어서 완전히 착고가 채워서 거기에서 죄수 취급받으며 살고 있는데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아주 축복받은 인생이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소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백성은 그에게 고난이 오든 아니면 평탄의 길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오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요셉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셉을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은 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인격적으로 다듬고 믿음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정말 최고의 명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애굽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 청소년들은 뭐가 힘들겠나, 그 당시에 뭘 어려움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 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 시절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지금 이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고민도 많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어려움은 나한테 올까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겪지 말아도 되는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 하나하나를 다 연단 과정, 훈련 과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며 그때는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가면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된 다음의 간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땐 너무 괴로웠지만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연단됨으로 지금 총리가 되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 아이들의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라고 부모님들도 생각하시고 우리 당사자들인 우리 청소년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므로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다 완성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나는 형통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결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을 때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출신의 청소년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다, 자녀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